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죽음이고,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움은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또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자녀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고백되어져서, 또 이 고백이 삶이 되어져서, 참 우리의 부모님은, 아니 내 자녀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참 행복하구나, 이런 것을 피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유일한 길, 한 길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십자가 행복애로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도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인가를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참았다는 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씀해요. 그런데 참았어요. 이 참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라.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라,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이것이 주님에게도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일이 주님 자신의 영광이고 주님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요,
우리의 구원이어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과 신비를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의미를 붙잡고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의미에 붙잡혀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별세하셨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는 죽어서 없어지고 망하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옮겨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별세는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출애굽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출애굽을 별세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떠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남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별세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영광의 나라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떠남과 돌아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애굽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나의 백성이 여기를 떠나,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계속해서 바로 왕은 아주 완악하게 보내주질 않습니다. 결국 재앙을 10번이나 거듭거듭 받고 장자 죽임을 당한 후에서야 결국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내면서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거라.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떠남의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떠남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출생하는 것이 몸에서 떠남이죠. 이 떠남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이가 그래서 막 나오자마자 막 심하게 울고요. 그러나 떠나야 탯줄이 잘려야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전개되어집니다. 떠남의 가장 절정은 어디에 있을까? 떠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떠남의 종결이요 또한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일찍이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떠남은 떠남으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남을 이해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 중의 영광, 부활의 영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목숨을 버립니다. 곧 십자가는 버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씀은 자기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곧 예수님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버림은 버림이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얻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은 그의 전 존재를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버림의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얻음이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은 버림으로 그치지 않고 얻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은 십자가의 삶, 자신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자기를 비운다, 내려놓는다, 버린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버린 자라고 말해요. 버린 자는 어떤다고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버린 자는 현세와 내세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현세와 내세 가장 큰 축복은 버린 데 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근데 버리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도 따라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우리 형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관계의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여지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일상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 주신 상대적인 선물들이다. 이 선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사용되어져야 돼요. 청지기 의식으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상대적인 선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용해 먹어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일상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목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나의 목적을 성취해 주는 요술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것을 일상의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단 말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어서 내가 대단함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자신의 대단함을,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신이 성공했음을, 자신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듯 하는 거예요. 일상의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는다. 쉽질 않아요.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내 안에 있는 제약된 욕심도 그렇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보편화되어지면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다, 버린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살린다, 이것은 끊임없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말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안 살면 나만 별난 것 같고, 나만 별나단 말은 나만 내 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왕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자는 어떤다고요? 현세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내세도 마찬가지라.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버린 거다,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붙잡혀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 또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본받으려는 태도가 없이 오히려 또 그것을 욕심 부르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 우리가 현세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뭘까요? 현세에서 행복한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현세에서 그런 게 복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많이 있어서라기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의 진리에 붙잡혀 사는데 가능해요.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마음껏 받는 비법은 뭐냐? 너희를 더욱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 안 하면 사랑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이 계속 내게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사랑은 줄수록 할수록 내게 사랑이 있는 거다. 근데 이 사랑의 표현으로서 뭐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내가 기뻐하는 건데,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러니까 나와 내게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 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 채우는 심정으로 내가 살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더 실감난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정 성경보다 개역 한글 성경은요 더 실감나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사용하고 아니라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 말은 내 자신도, 내게 있는 재물도 너희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거야. 배설물처럼 사용할 거야. 나는 허비하는 것을 기뻐해. 이 말은 여러분, 검소와 인색은 어떤가요? 그 말에 어떤 의미에서는 같아요. 검소한다, 인색하다, 아낀다는 말이잖아요. 검소한다는 말도 굉장히 아낀다는 말이고, 인색하다는 말도 아낀다는 말이고. 그런데 인색이란 말을 어디다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검소와 인색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 검소, 인색, 아낀다는 말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말은 검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 이것은 굉장히 검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두 말 다. 나 검소해, 나 인색해. 무엇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검소하고 인색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걸 물어야 돼요. 그냥 안 써서, 그냥 모아두어서 땅속에 묻어두어서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냥 안 쓰면 똥이 돼요. 똥이 되도록 검소하고 인색하면 안 돼요. 무엇하기 위해서 검소하고 인색해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인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색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유해야 된다. 이것을 어찌 보면 허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허비는 거룩한 허비다. 참 아름다운 허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향유를 가져와서 막 머리에 부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찌해서 허비하느냐, 어찌해서. 그러나 그 허비는 거룩한 허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아요. 내 자신에서 사치 낭비한 이 허비 말고, 이것 말고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허비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라. 얼마나 멋진지. 이렇게 살아기에 바울은 한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버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현세와 내세의 진정한 복이 있기에, 버리지 않으면, 허비하지 않으면, 내어주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버리고, 나는 허비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런 복을 얻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노새처럼 돼요. 노새처. 버리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어질 거예요. 나가서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장 낮은 자,
사람과 같이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제물 되었다는 말이에요. 짐승처럼 죽었다고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받으셔야 될 분이 가장 낮아지셨다. 이게 십자가다. 그런데 십자가의 낮아짐은 낮아짐으로 그치지 않고 높아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는 낮아짐의 의미지만 동시에 높아짐이 선물되어졌다.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짐이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에게 천국에서는 큰 잔이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인간 스스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해요. 이 욕심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해요. 아담의 범죄는 무슨 범죄인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범죄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원죄. 원죄. 근데 그러면 어떤다? 타락한다, 범죄한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니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가지려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엇인가 더 그러니까 십자가적인 정신과 신앙과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를 한번 봐봐요. 대부분이 경쟁하며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할 때 시기하고 질투가 생성되어져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경쟁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섬김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발전이 있어. 그것은 제약된 성품을 따른 의미 있는 말이고, 우리는 어느 때 발전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뭐지? 이걸 잘 사용 못하면 나는 악한 청직이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살려야 돼. 그래서 경쟁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위에 올라서고 그래서 발전을 한다라기보다, 세상은 제약된 방식은 그거지만 우리는 그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잘 살려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남 주는 거야. 섬기기 위해서예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그러다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해요. 세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수고하는데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그저 섬김으로, 내게 있는 재능 잘 섬김으로 산다면, 섬길 때 누가 행복하지요? 내 섬김 받은 자가 행복해요. 섬김 받은 자의 행복을 통해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섬겼던 내가 더 행복해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 있어야 꼭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내게 있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섬기면 그가 행복해하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보다 몇 배라도 더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떠남인데 사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감이고요, 십자가는 버림인데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음이고요, 십자가는 낮아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인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떠나고 버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나는 사양하고 거절하고 주님은 막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자는 결국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것이고, 고백할 때 실제 또 삶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백적인 삶, 무엇에 대한 고백적인 삶? 은혜에 대한 고백적인 삶. 은혜입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삶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 또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잘난과 나의 대단함과 나의 이도함을 자랑하려고만 하면 이것은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비참함이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떠남이지만 주님의 품에 돌아감이고, 십자가는 버림이지만 주님께로부터 많은 얻음이고, 십자가는 낮아짐이지만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원치 않은 욕심에 매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떠나고 버리고 낮아지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높여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